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포도철에 포도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어디 포도가 유명합니까? 네, 110년 전통의 안성포도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포도 재배의 3대 산지는 경북의 영천, 그리고 김천, 그리고 충북의 영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포도는 지중해 근방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만들어진 와인을 최고로 쳐줍니다. 태양을 병에 담는다, 그런 슬로건으로 선전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포도 아주 유명합니다. 원체 일조량이 많고 또 태양이 강렬한 곳이 되다 보니까 포도뿐만 아니라 과일 농사가 그렇게 잘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특별히 나파밸리나 혹은 솔뱅이라는 도시에 가보시면 정말 이게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일 정도의 그렇게 포도밭이 펼쳐 있는데 장관입니다. 그걸 보면 아무리 기계화가 되어서 기계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은 기계도 수확하다 지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수확철에 이제 그 포도 농장 담벼락을 건너라면은 그 포도의 당도가 그렇게 바람에 실려와서 산책길이 얼마나 달콤해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포도나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흔하게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도 포도나무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고 21장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도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야산이나 들판에 심겨져 있는 그런 들포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농부로 직접 경작하시는 그 포도원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다들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 선택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가족이나 친족의 혹은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외로워서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례 받으신 분의 사연처럼 금방 세 봉지 약속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동기는 이처럼 다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에 재미가 좀 붙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예수 이왕에 믿을 거면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정말 애살 있는 구역장을 만나면 확실히 영적인 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소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이란 것이 사실은 대동소이하거든요. 영적 성장이 확연하게 드러난 일부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좀 성장하는가 싶더니 지치고 다시 성장하는가 싶더니 또 제풀에 꺾여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 되풀이를 하고 보면은 영적 성장에 대한 의지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습관적인 신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2차 방정식만 계속 풀고 있으면 금방 무료함이 찾아오듯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적인 단계에서 더 이상 진보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영적 침체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이 단계에서 영적 숨통이 쥐어져 오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전진해야 한다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성장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갑갑함을 느끼죠. 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구절들이 때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내용이 있고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그리고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제거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말라버린 나무까지는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두렵거나 혹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렇게 느슨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을 다 잡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내 삶 속에 맺어진 열매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상당히 부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너 지금까지 무슨 열매 맺었니? 너 2024년 지금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 올해 2024년에 무슨 열매 맺었니? 그렇게 물어보실까 봐 지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비해서 크게 나아진 점이 그렇게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때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고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새 영적 생활의 실정을 자주 느끼게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니까 그냥 답답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설레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동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한 그때는 참 많이들 우셨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쏟았던 그런 일들 다들 계셨을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게 마냥 좋았던 때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딘지 모르게 전과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도 목사님이 앞에 서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정신 바짝 차려서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는 설교만 시작하면 슬슬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설교를 따라가다가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회의가 들기도 하고 성경 읽는 것도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재미있더니 이제는 갈수록 어렵고 오리무중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뭐냐 하면 첫사랑을 잃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느꼈던 그 느낌, 그리고 그 감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거웠고 눈물이 많았던 그때 그 느낌, 그 감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그건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무드를 잡아도 연애 때 제 아내에게서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 그대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으려고 용쓴다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아직도 아내의 손만 제가 스쳐도 가슴이 쿵쾅거린다든지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하면 그게 정상일까 싶어요. 지금 차려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고 고맙기는 하지만 결혼하고 처음 차려준 그 보잘것 없었던 밥상 앞에서 느꼈던 행복감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 저에게 아내가 당신 사랑 식었어 그렇게 말하고 옛날 같지 않다고 삐지면은 그건 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아주 심각한 공주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험 앞에서는 크게 신선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금방 식상해지죠. 건강한 관계의 특징은 그래서 신선함과 새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신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가까이 알고 지내다 보면은 신선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신뢰감은 훨씬 더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연애할 때의 느낌과 감정은 지속되지는 않지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랑과 신뢰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얼마나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까? 아, 목사가 저렇게 신선할 수도 있구나. 대부분은 처음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때 교회 못 나왔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얼른 교회 나가고 싶다는 이유가 저 목사님 빨리 가까이서 보고 싶다, 그 마음이셨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셨고 동의하셨지만 지금은 또 병 도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해지는 관계지 감정적으로 들뜨게 만드는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경험했던 처음 감정, 그 처음 느낌, 그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나고 그 뜨거웠던 그 감정, 그 느낌 다시 가지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은 별 열매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버리실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은 아, 이게 교리상 맞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정신 좀 바짝 챙기고 좋은 열매를 맺자,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면 되지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실패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이런 말씀이 자신이 없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기 원하는 것은 모든 농부가 가진 동일한 소망입니다.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놓고 반타작 정도 하고 싶은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작은 텃밭에 그 파 한 단 심어 놓고도 풍성한 결실을 보기 원하는 것이 우리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초적인 신앙 단계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입만 무성한 그런 가지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무성한 입을 사방으로 뻗어내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주인으로 하여금 쉬게 만드는 그런 가지를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은, 포도농장 주인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열매예요. 부모가 자식을 건강하게 낳는 것, 그건 임신한 그 부모의 동일한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나면 또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애를 낳기 전에는 건강하게만 아이가 출산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지만은 막상 그 아이를 낳고 보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또 소망을 품게 되잖아요.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의 소망이 담깁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 욕심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부모의 기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더 많은 과실, 더 풍성한 과실을 하나님은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한 과실에 있지 않고 더 많은 과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8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게 몇 차례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맺어야 할 과실은,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같이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또 어떤 분은 헌신된 사역이 열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평생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뛰어들 때 열매를 많이 맺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굳이 전문적인 헌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 일에 열심을 내어서 참여할 때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열매를 인격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열매 맺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 닮는 것, 그것이 곧 열매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다고 생각해요. 틀림없이 그런 열매를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농부 되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후원하십니다. 우리를 돕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신지 본문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전지 작업을 하십니다. 쉬운 말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농부는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그렇게 살펴보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다음 죽은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내어 버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둬봤자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가지는 다 추려내어서 그렇게 잘라버립니다. 심지어 조금 돋아난 그 순을 보고도 이것은 열매 맺기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일일이 죽은 가지를 잘라 주어야 하나요? 그것은 그냥 그 가지를, 죽은 가지를 그대로 두면은 그곳에 병균이 득실하게 꼬여서 나중에는 건강한 나무까지 못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 가지는
사전에 잘라 주어야 한다고, 전지 작업을 부지런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 가지의 순, 아직은 살아있는데 다 떼내버릴까요? 그걸 그대로 놓아두면 나중에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자양분까지 그게 다 도둑질 해가기 때문에 그때 판단되면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보자면 더 많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큰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죠. 그래서 많이 부끄럽고 이런 본문을 대하면, 요한복음 15장을 대하면 굉장히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또 여전히 이렇게밖에는 못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괴감이 들고 행여나 내쳐지지 않을까, 잘려나가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적어도 열매에 대한 강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게 중심은 열매 맺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많은 과실, 풍성한 열매를 원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직접 과실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과실을 맺으라는 명령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실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에 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이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사용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죠. 예수님이 이 단어를 이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실을 맺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안에 거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주권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Make your home in me, 혹은 Make yourselves at home with me,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내 안에 너희 거처를, 너희 처소를 마련해라, 혹은 내 안에 너희 둥지를 틀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지속적으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포도나무인 그 주님께 접목되어서 그 안에 든든히 머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작거리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보다 한 수 더 높은 놈이 있죠. 예, 나는 놈입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놈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는 놈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나는 놈 위에 딱 붙어 있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최대한 단순화시키면은 나는 놈 위에 딱 붙어 다니는 진짜 고수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호의 고수는 나는 놈 위에 딱 붙어서 다니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인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끼쳤고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외치고 다니던 이스라엘은 나라 빼앗겨서 남의 나라 눈치나 보는 그런 찌질이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잡탕신을 섬기던 이 로마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런 줄 예수님도 모르시는 바가 아닐 텐데 도대체 무슨 뜻으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하는 일은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대요. 나이가 들어가면 하나씩 다 평준화되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가 되면은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막 거기서 거기고 60대가 되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별 차이 없고 70대가 되면은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뭐 동일하고 80대에 이르면은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별 차이 없고 90대가 되면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뭐 다름이 없다 그렇게 뭐 어르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 수고한 수고의 열매들이 결국에는 다 빛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죠.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우리가 이 진실을 매일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확인하면서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한때를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은 사실은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오해는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이뤄놓은 일들이나 지금 직장에서 수고하는 그 행위들이 무의미하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결과로 진급할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참다운 가치를 가지게 되고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는 사실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렇게 비춰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정말 다채롭게 그렇게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도전받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겠다 저는 싶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 맺음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주 안에 거함입니다. 주 안에 거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의 무게중심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조금도 지체 없이 제거해 버리겠다, 찍어내 버리겠다 그런 협박성 경고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고 싶은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지 범죄한 중이라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실패한 중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주님 안에 거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을 주님 안에 거하는데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자꾸만 열매 맺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기만 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열매 맺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바삐 뛰어다닌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사실은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형이상학적인 말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참 좋은데, 듣기에도 좋은데, 읽기에도 좋은데,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요한이 제시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 형이상학적인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내야 될까?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 말조차도 형이상학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한다라는 것이 요한의 강조점입니다. 성경에 본회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서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과연 그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는 것 아닙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안에 있으면 능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주님께 붙어서 능력과 양분과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여전도 연합회 때 제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세상은요, 독립을 성숙의 지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빨리 독립할 수 있는 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 학생이 성숙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의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 주님께 더 의존하는 자가 성숙한 자라고 성숙의 지표를 의존으로 잡습니다. 때문에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철저하게 독립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독하게도 예수님께 의존적인 신앙을 보이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쯤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가 아니라,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이 문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철저하게 점점 더 주님께 의존할수록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싸움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싸움은 단지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더 개발해낼 수 있을까, 그 싸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끈질긴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싸움은 단순히 더 큰 과실을 맺읍시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더 큰 능력을 기릅시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싸움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위한 싸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철저한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그 나라들, 그 교회들, 그들의 성공 비결은 사실은 한 가지였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내가 예수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선결이, 그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거기에서 가슴을 치고 있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너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너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는 결과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농부께서 맺도록,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 열매가 달리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하시지 열매 맺으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음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을까?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끈질긴 싸움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말씀은 여기 언급한 대로 너무 형이상학적인 말입니다. 표현은 참 근사하죠. 참 근사한데 그냥 이렇게 근사한 말로 넘기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형이상학적인 말을 어떻게 형이학으로 만들 수 있는가?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한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조차도 형이상학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쉽게 풀이하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